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교도를 한번 읽고 이들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18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열린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사이를 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리니 저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좀 바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인 기도에 생명을 걸라. 이 대예배는 기본적인 크리스찬이면 다 대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대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대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아주 실용적인 핵심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찍 오는 것이다. 대예배의 핵심은 되게 내가 일찍 오고 늦고 오고 이런 시간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주전자에다가 얼음을 넣었어요. 주전자에 얼음을 넣고 가스레인지에 딱 넣고 1분간 끓였어요. 그 주전자의 1분 후에 그 얼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녹긴 녹았겠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1분 후에 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러면 주전자에다가 그냥 미지근한 물을 넣었어요. 1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끓으려고 했겠죠. 그럴 것 같아 그냥. 자, 그럼 주전자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었어요. 좀 따뜻한 물을 넣었어요. 따뜻한 물을 넣고 1분 후에 넣었어요. 1분 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따뜻한 물은 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항상 간절함이 있지가 않아요. 어제 다르고 그제 다르고 오늘 아침 다르고 그 중간에 뭐 한번 화내든지 시험 한번 걸리면 또 확 치고요. 방법이 뭐냐? 제 개인 기도 이 예배 정말 조금 이 수십 년의 경험에 의하면 일찍 오는 거더라고. 일찍 오는 거. 그러면 내가 얼음인 상태로 왔어도 일찍 와서, 물론 저는 이제 1시간 전부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음인 상태로 와도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따뜻한 물까지 가요. 얼음으로 와도. 그러면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리고 막 기도하고 끓이다 보면 나중엔 뭐가 돼요? 얼음인 상태에서 물의 상태, 물에 따뜻한 상태에서 나중에 끓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저기도 이제 삼다수가 있지만 물은 언제나 같은 상태죠. 근데 물은 변화되죠. 세 가지 형태로. 얼음으로 변화되죠. 차가워지면. 그죠? 그 물은 뜨거워지면 기체로도 변화되죠. 이 얼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많이 떠난 상태, 기도 안 하는 상태, 시험 든 상태, 병든 상태. 물인 상태는 적정히 이렇게 믿는 것 같은데 특별한 능력은 안 오고 시험 들면 금방 힘들어지고 그런 세지 않은 상태. 이 기체인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데 막 믿어지고 말이야. 막 행복해지고 막 성령이 주입되고 있고 하나님 안 계신데 막 믿어지고 막 이런 상태.
이 상태 속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물의 상태를 대부분 갖고 있어요. 얼음까지는 잘 안 가. 물에서 좀 차가운 물이냐 좀 뜨거운 물이냐 이 상태거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일찍 와서 준비하고, 또는 개인 기도할 때는 오래 기도하다 보면 그 얼음과 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까지 가는데, 이 상태까지를 못 가니까 재미가 덜한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자, 운동하는 사람들,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미친 것 같죠? 뭐 그게 배드민턴이든 뭐 킥복싱이든 그게 헬스든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틀에 한 번이라 아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걸 할 수 있냐 하면, 자기 몸이 딱딱했다가 보들보들해졌다가 가벼워서 날아가는 거, 그죠? 러닝도 그렇죠? 뛰기 전부터 막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뛰는 사람이 뭐 있긴 있겠지만, 분명히 몸도 딱딱한 상태, 보들보들한 상태, 기체같이 날아가는 상태가 있듯이, 그죠? 우리 영혼도 기도하기 싫고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가야 돼 해서 가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으로 시동 걸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워밍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운동하면서도 그게 정말 즐거운 사람들은 거기 뭔가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옛날에 난 평생 헬스를 뭐라 생각했냐면, 그거는 적금이다. 돈 내고 적금 붓고 돌아오지 않는 적금이란,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왜? 하면서도 재미없고 하고 나서도 몸 아프고. 그런데 제가 요새 4번, 5번을 가요. 그것도 2시간 이상을 해도 몸이 하나도 안 아파.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시동 걸고 워밍업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긴 목욕탕이 있어. 그래서 한 10분간 목욕탕 들어가서 몸을 덥게 해요. 그러면서 지루하니까 이렇게 풀어, 막 그 안에서 지루하니까. 그렇게 왜 하느냐? 그렇게 몸을 덮여놓으면 나와서 런닝머신 30분을 할 때 다 뛰지 않아요. 걷다 뛰다 하는데 더 빨리 몸이 보들보들해져서, 몸이 어느 순간 땀이 나. 남보다 더 빨리, 안 다치면서. 그리고 사람이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운동 많이 하고 이제 해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되게 웃기게 해요. 요새는 1분 뛰고 1분 쉬고, 2분 뛰고 1분 쉬고, 3분 뛰고 1분, 2분, 3분, 4분에서 5분, 6분, 7분 이렇게 늘려가는 재미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하고 나서 어떤 운동을 하든지 데미지를 입질 않아요. 몸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진흙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뜨겁게 하면은,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왜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냐면, 그 운동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대배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요, 내 몸이 지금, 내 영혼이 얼음의 상태이냐, 그럼 와서 여기서 물의 상태, 거기서 하나님은 이제 기체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근데 아까운 거는 집에 갈 때쯤 되면, 만약에 약간 미지근한 정도, 집에 갈 때 이러면은 문제야. 집에 갈 때 그래도 뜨거운 정도, 좀 뜨거워졌다 내 영혼이, 그러면 다행이야. 근데 집에 갈 때 막 성령이 막 부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그 요령을 아는 거야. 아멘. 운동도 왔다가 남들이 돈 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동 가갖고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좀 몸이 풀리나는데 집에 왔는데 또 아파 막. 그럼 안 가고 싶죠. 누가 가고 싶겠어.
다 끝내고 났는데 몸이 가볍단 말이야. 웃기는 게 처음에 뛸 때는 어려운데요, 한 20분 지나면 이거 더 뛰어도 되는데 야이씨, 그냥 귀찮다,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이러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만두지 않는다니까. 처음에는 3분 뛰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이런 걸 왜 얘기했냐면, 운동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듯이 예배 드리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건강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뜨거움과 기체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도 일어나야 되냐면 개인 기도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운동 모여서 해요. 자기가 할 줄을 알잖아, 운동을.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예배까지는 어느 정도 집에 갈 때 조금 따뜻해졌어, 계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이 좀 약해지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체육관이 있는데 그 1대1을 한번 누려봐야 되는데 한 번에 되진 않지만 그 맛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동을, 워밍업, 시동을 걸 줄 알아야 돼요. 시동. 뭘로 시동 걸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시동은요, 제일 좋은 건 큐티로 자기의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좋아하는 말씀을 돌리든지. 그러나 매일매일 큐티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어요?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주일날 설교한 것을 2번 이상 들어요. 또는 그 본문을 계속 묵상해요. 왜? 여러분, 기도가 매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매일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시동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할 때 그 운동력 있다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퍼레이티브, 수술하다, 전쟁하다, 시동 거다, 3가지 뜻이 다 있어요. 롱맹 사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저번 주는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번 주 같은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시동 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딸이 죽었다. 이거는 막 미치고 환장할지, 안 그래요? 피를 토할 일 아니에요? 죽어가든지 죽든지 이거는 정말 어떤 상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가족이잖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한 명 아프면요, 간절할 수밖에 없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저기 미국의 대통령이 아프다. 근데 여러분 막 간절해요? 옆에 주치의가 잘하겠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내 가족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막 그렇잖아. 우리 교회 가족, 그지? 여러분의 또 친구. 내가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하면서 내 딸이 죽었나이다, 내 간절함이 죽었나이다, 내 교회가 죽었나이다, 뭐 그런 간절함 갖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은 2가지 능력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도의 시동을 좀 걸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시동을 걸자마자 그것이 기도의 연료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의 연료가 없으면요, 좀 약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연료로 막 계속 들어가죠. 자동차 달릴 때 여러분 기술 시간에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 인젝션 이렇게 돌아가면서 옆에서 뭐지? 휘발유가 팍팍팍팍 부어지면서 거기서 점화 폭발 팍팍팍팍, 그거 기억나요? 4단계인가? 왜 그게 갑자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뭔가 주입이 되니까 거기서 연료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빵빵빵빵빵빵 점화 폭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2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시동을 걸어. 하나님, 간절한 문제가 있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고, 또 윤수원이 수정 위해서 기도, 가족, 그 간절한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손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또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렵게 여겼을까? 그럼 우리만 어려운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님은 그래? 큰일 났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보면 그래? 어떻게 해주랴? 손을 얹어주세요. 그럼 가자. 손을 얹어주세요. 가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막 죽었다 그러면은 야 자니까 가만히 있어. 일어나라. 손을 막 너무 당황한 적이 여러분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어렵다 한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문둥병자부터 나오잖아. 아예 8장에.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 속에 그 말씀이 딱 들어와서 이게 두 개가 뭉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긍정이 생겨요. 긍정은 그냥 내가 긍정적이야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보단 나아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긍정적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12해 동안 그리고 이제 많은 의원들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긍정적이 될 수 있냐고. 절대 긍정적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의 시동을 걸고 말씀의 시동을 걸고 말씀이 주입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성령의 능력,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이 포인트가 어느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몸이 가벼워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만약 이것이 운동에서 발견되고 이것이 기도에서 발견된 사람은요, 그 시점을 아는 사람은 다시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전혀 긍정적일 수 없는데 거기에 기도의 시동을 말씀으로 걸고 말씀이 그 안에 기도와 복합이 되면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10분이든 15분이든 지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는 가능한데 라고 하는 긍정의 포인트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물이 끓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축축했던 것들이 건조된 시간이 오는 거예요. 몸이 찌뿌두둥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땀이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계속 뛸 수 있겠네.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요거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긍정이 오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더라고. 왜? 우리 삶엔 부정적인 가능성이 그런 상황들이 좀 있지 않아요?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젊은이들은 꿈에 대해서나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가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인 운동을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긍정이 되는 포인트에서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릿속에서 영혼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일을 똑같이 겪었어요. 내가 요새 가끔 부정적인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서 밤에 와서 기도하는 하루를 끝날 때 기도하는 버릇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의 그 찬양을 틀어놓고 20분 40분을 이제 그런 순서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하나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마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걸 상당히 기뻐하세요. 그 두 가지를 참 기뻐하세요. 동행하는 것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체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체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전날 이제 기도하고 아침에 딱 기도하는데 일어나는데 오늘 찬양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있잖아요. 그 찬양이 계속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속에 영혼이 성령이 내 영혼에 이렇게 들려주는 음악이 있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이거 상태 좋으면 이래요. 아멘. 네, 상태 좋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 이게 아름답게 부담이 아니라 들리는 거야. 이렇게 배경음악 이상으로 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 와갖고 그 찬양을 오랜만에 이걸 잡으니까 손가락 아프대. 이게 기타를 잡고 하는데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거야. 리얼하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야, 이게 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내 영혼이, 아니 성령이 내 영혼에 들려주는 음악이야.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시동을 걸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뭐가 되냐? 기도에 마음에 긍정이 생겨요. 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게 엄청난 포인트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내 딸이 죽었는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12년 동안 안 됐는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게 엄청난 포인트예요. 도저히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데 그분 때문에 긍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이 계시기에 긍정이 되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것도 하나님식이 가능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잠깐 간증을 하는 건데, 그 찬양으로 깨어난 그 아침 바로 전날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저한테. 제 30년 지기 동생인데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같은 병이 걸린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걸렸던 병, 협심증이. 그래서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진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제 톡이 온 거예요. 약을 먹고 있어 이미. 그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근데 그 전날은 내가 그렇게 큰 믿음이 별로 없어갖고, 또 그리고 갑자기 톡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아침에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날 아침이 어젠지 그전지 모르겠네. 여하튼 그저께인가 보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 것 같은데. 여하튼 헷갈리네. 여하튼 그 다음 날 이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저기서 울고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 오랜만에 돋보기 기도 한번 하자. 근데 참 이것도 웃겨. 뭐가 웃기냐면, 옛날에 내가 자꾸 몇 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그때 손목과 하울이를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죠, 조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손목을 딛지를 못하고 이 배드민턴을 못 쳐요. 왜냐면 이게 딱 치자마자 얘가 아파서. 그래서 이게 계속 기도해도 잘 안 낫길래 어떡하지? 근데 집중 기도를 내가 안 한 거야. 이게 조금 덜 했지. 그 저기 가서 아예 내가 믿음도 생길 거라서 아예 그 자리에 앉아갖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협심증과 이 손목, 이거 와, 이거 그때하고 똑같았어. 18분쯤 지나갔는데 여기서 통증이 지금 약간 느껴지는데 통증이 사라지면서 낫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뭘 해봤냐 하면, 이 손목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배드민턴을 제대로 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휘두르질 않아요. 여기서 공이 이렇게 오면 여기서 와서 여기서 손아귀 힘을 꽉 쥐면서 이걸 딱 굽혔을 때 딱 맞을 때마다 이게 아파서 못 치겠더라고. 솔직히 물론 문도 닫았지만 여기 와서 복도 가서 라켓 갖고 공을 놓고 계속 한번 해봤어요. 한번 좀 두렵지만. 옛날에 내가 허리 나왔을 때 저쪽에서
나와서 샌드백을 때려봤거든요. 진짜 났나? 근데 나버렸잖아. 그 두 개가 같이 막 나에게 막 오는 거야.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땅땅 저쪽에서 네다섯 번, 여기서 네다섯 번, 여기까지 끌어다가 여기서 쳤을 때 안 아프면 굉장한, 이거는 난 거거든.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전화했었잖아. 너무 기뻐갖고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생, 낫다. 이제 병원 안 가도 된다. 그리고 내가 두세 번 더 기도하겠다. 근데 내가 그 얘기 하기 전에 전화를 받은 그 사람이 나한테 형, 굉장히 많이 시원하고 나은 거가 정말 많이 호전됐어요.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책으로 나오잖아요. 와, 그래서 내가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병원은 가야지. 근데 기도하고 가도 되잖아. 병원 가는 시간이 20분 걸리거든. 보통 기다리는 것까지 합치면 30분. 그 시간을 기도해서 뭔가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 걸 더 누려보면 좋은데, 참 그런 면도 좀 있다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건 빼고, 여러분 간증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한 걸 보내왔어요. 그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15만 원밖에 못 한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은 그 눈에서 봤지만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걸어 다니시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살 수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거 토요일이다. 토요일이야. 너무 기뻐서 나도 운동하러 갔어요. 기도는 한 번 다 했습니다. 탈 때까지. 매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느꼈어요. 저번에 내가 드릴을 한번 누구랑 벽 뚫을 일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한 목사님하고. 탁구를 좋아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드릴로 뭘 뚫어서 매달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드릴을 이렇게 끼고 막 박는데 이게 시멘트라서 안 들어가는 거야, 드릴이. 그분은 조금 탁구를 치서 조금 왜소해. 근데 나보고 해보래. 그래서 내가 딱 잡고, 우선 힘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빡 드릴을 눌렀더니 이게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역시 탁구보다 배드민턴이 세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아 해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야, 이거 나을까? 아우, 이번에 진짜 병원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솔직히 쫄아 있었어요. 그런데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 즉 내 동생이 죽어가나이다, 그 마음이 드니까, 야, 이거 고생마다 죽으면 안 되는데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거 붙잡아 놓고 내가 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감사원금 드렸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생명이에요. 에? 에이씨, 그 사람 병이 걸렸거나 말거나 이러면 간절함 안 생기죠. 내 딸, 내 몸, 내 나라, 내 교회. 그러면서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간절히 기도하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는 가능한데 사람 볼 때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능하잖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도하자.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작전 기도를 좀 준비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여기서 한 말씀이 쫙 떠오르게 하시더라고. 와,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아주 먼 옛날 외웠던 말씀, 어느 교회 가면 그냥 써 있는 말씀. 성령의 말씀.
난 이게 히브리서 13장 8절인지 요새 몰랐었어. 그냥 딱 생각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와, 그 말씀이 여기서 그냥 짱 하고 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나 야유롭다 살릴 때나 병든 여자 살릴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후로나 저 영혼에서 저 영혼까지 그냥 동일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이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전능하시자 우리를 사랑하시자 동일해. 지금도 어제나. 히브리서 13장 8절. 그래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아이 맞네.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나 신약 시대나 그 전에 성육식 하기 전에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지금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그분은 똑같이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현장감이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나온 김에 하나 간증 하나 얘기할까요? 이거 다른 건데 이게 빨리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가끔 이런 강력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왜 나는 안 되지? 또는 나는 이렇게 오래 믿고 또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께 열심도 없는데 주님을 즐겁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대부분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한 분이, 나랑 정말 친한 분이 정말 귀한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거 보너스다. 진짜 잘 들어요. 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미 돌아가셨대요. 그분의 그 은사시죠. 근데 신학교. 근데 그 목사님 교수님은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부 A를, 그 과에 있는 사람을 전부 A 학점 다 준대.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이제 뭘 봐갖고 이제 제출하면은 거기다 전부 A를 해갖고 다 준대.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전부 A를 주고 방학 내내 A가 될 때까지 과제를 주고 고쳐주고 그거란데. 그러니까 우선 학점은 다 A 갔어. 학점은 A를 다 줬어요. 그렇지만 넌 A가 아니야 아직. 그러니까 그분이 방학 내내 지도를 해주는 분이 있어. 난 그걸 들으면서 목사님 이거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완벽하다 구원한 거예요. 그냥 A 학점 준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버린 거야 그냥.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A가 아니지. 근데 A를 줘버리고 그 다음에 일로 와봐 이거 고치자. 하나님은 그렇게 성화를 시키셔서 결국 A 학점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얘기를 했냐? 갑자기 생각나서 이건 더불어 했어요. 정말 복음적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들뜬 마음으로 운동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TV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지 아세요? 얘야, 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감사는 하고 기뻐해라. 그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막 귀신 쫓고 병 고친 다음에 막 자랑했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기억나세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걸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뻐하지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기록됐으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기록됐으니까 응답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면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마음이, 두 말씀이 성령으로 그냥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만 일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시게 일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기억할 것은, 이런 표적과 기사로도 기뻐하지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그걸로 들뜨고 하지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약간 정적이 흐르던 내 삶에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무슨 상태인지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뜨거움에서 기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고 기도로 노력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형태를 보니까 개인 기도가 사라졌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요새 모이지 말라며요. 여러분, 1대1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동을 걸고, 이 말씀 난 한 달 내내 묵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여, 내 무엇이 죽어가고 죽었나이다.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관계가, 내 몸이 이것이 낫질 않아요. 내 교회가 죽어가나이다. 하나님은 간절함을 회복하길 원하는 거고요. 간절함은 예수님이 등 돌리고 가고 있는데 그냥 손을 댔는데 흘러버렸어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과 능력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저는 오늘 방법을 가르쳐드렸어요. 그 방법이 여러분이 실행할 때 기적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의 형태가 될 겁니다. 반드시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영혼을 체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달라지는구나. 야, 이 생각이 달라지는구나. 긍정으로 바뀌는구나. 말씀이 통치하는구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음악이 흐르고. 제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움직여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좋은 중독이 되면 여러분의 몸이, 운동하는 사람이 몸이 변하듯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환히 트인 사람들, 그 자신이 행복할 겁니다. 말씀으로 시동 걸고 말씀이 연료가 되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은사이길, 그래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영혼 구원이 일어나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길, 안 될 것들이 되게끔 일어나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와 한 명 한 명에 의해서 일어나기를, 특별히 나에게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는 결심하고 한 달 동안, 아니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개인 기도에 생명을 걸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내 개인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나라를 살려주세요. 간절함으로 터치하시기를, 터치해주세요. 터치합니다. 능력이 흐르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